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인구를 계수하는 그런 책, 넘버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1장 46절에서 60만 3천 명이었던 그 인구 계수는 또 26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계수를 하는데 그때 60만 1,700명, 거의 인구가 바뀌지 않은 그 광야의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민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0장 10절까지가 바로 그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11장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25장까지가 이제 출애굽 세대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고 26장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광야 세대에게 주는, 다음 세대에게 주는 교훈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째 둘째 달, 그때 이제 시내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이때만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38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라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금방 도착되겠지. 금방 도착될 거야. 한 일주일이면 될 거야. 길어야 한 달일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발합니까? 신앙을 출발한 자기 가더니 바람과의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서 구름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구름이 앞에 섰던 것은 아니고 당연히 구름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빛을 가려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이제 2년 동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2년 동안 율법을 그들이 배웠고 성막을 또 봉헌하면서 또 유월절을 지키고 또 성막을 중심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진을 편성을 할 것인지, 어떻게 수경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2년 동안 그 시내산 주변에 머무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배움이 1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몇 개월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다 뒤돌아서면 변하는 게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발하자마자요, 그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도 그래도 기름진 땅이었었고, 그 머물렀던 그들 입장에서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도 없죠. 물론 하나님 만나라 주시고 먹을 것 주셨지만, 그러나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누리지 못할 것이고 시원하지 않을 것이고 밤이면 춥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들 똑같이 불평 불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장을 한번 볼게요.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었더라. 예.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어려웠죠. 광야 생활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과정을 훈련을 받았고 이런 것이 11절 전에 쓰여져 있는데 그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 땅을 다베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예.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뭐가 있냐면 고기도 좀 먹게 해달라. 꼭 고기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은 하나하나마다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러고 뭐 물을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과정이 11절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울고 불고하는 내용도 일어나고요.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31절을 봅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예.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데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메추라기 때 오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관을 해요. 야, 이거 지금 보관해놔야 되겠다. 자,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들어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진영 사면에 펴 두었다는 건 뭡니까? 말린 고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생선을 말려서 먹듯이 말린 고기를 준비해서 뭐 광야생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에요. 10호멜. 10호멜은 어느 정도 무게가 되냐면 한 20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적게 모은 자도. 이러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의 광야 생활을 2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메추라기 때 그 앞에서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많이 모아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사실 여러분 그 많은 것을 준비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들고 가지도 못하죠. 거기서 10년을 살면 모르고 한 1년을 넘게 살면 모를까? 근데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읽어볼게요. 34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기브롯 핫다. 여기는 그 뜻을 밑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탐욕의 무덤이다. 그렇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성막 중심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것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더위에 추위에 불편함에 불평을 하게 되어지고 고기도 먹게 해달라고 하는 불평함 속에서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심으로 또 그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 그럼 불평불만들이 겉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민족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불평불만은 사실 다른 민족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1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인을 취하고 있는 문제는 넘어서더라도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누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 아기일 때 미리암이 그래도 살려서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흘러가서 그런긴 하지만 여튼간에 따지고 보면 생명의 은인인 누나예요. 근데 그 누나도 마찬가지로 비방하고 있고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 없어 할 때 그에게 붙여줬던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지도자가 모세였다고 한다면 준비되어져 있었던 지도자가 아론이었었거든요. 그 아론과 미리암이 바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 불평과 불만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얘기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얘기하시지 왜 모세에게만. 우리도 하나님께 듣는 사람들이야. 모세나 나나 다른 거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리암과 아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당신만 우리의 지도자라고 떵떵거리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다. 똑같이 듣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것처럼 목사도 특별한, 목사만이 듣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 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음성을 많이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종 모세에게 비방하느냐? 모세와 나는 다른 관계야 라고 모세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셔요.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요. 그것을 바라본 아론도 나병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15절을 가봅니다.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행진이 멈춰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들이 바깥에서 또 지도자로 또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행진을 멈추게 하십니다.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짓밟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멈추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이것은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훈련을 받고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그들이 쓰러지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의미 있게 또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바야에서 멈추게 되어지고요. 그런 것 가운데 가나안에 점탐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파 중 안에서 지휘가 한 명씩 보냅니다. 아마 1세대 출애굽을 했던 지도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던 거 보면 아마 2세대 젊은 청년 지도자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아마 20살에서 25살 이상은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보냈을까요? 여러 설이 있지만 두 가지 정확한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하기 위한 정탐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것이고, 두 번째 의견은 들어가서 살 곳을 탐방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이 정탐꾼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이니까 미리 가보는 것, 우리가 집을 살 때 미리 가봐서 사듯이 이런 모습이다, 탐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3절 이후부터는 그 보냈던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각 12지파,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16절을 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같이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처음의 이름은 뭐였다고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까요? 여가 붙었어요, 그죠? 여호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가 구원했다라는 뜻. 그러니까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였겠지만 단어 자체에서 호세아에서는 구원받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말씀 자체가 지금 정탐하러 사람을 12명의 직원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누가 그것을 관할하고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길이다. 그러므로 그 탐방에 정탐하는 그들의 나중에 보고는 어때야 되는가에 사실은 결론도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16절에서 바로 여호수아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12명의 지휘관들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결론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탐방하러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보고를 해야 하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10명 그러지 못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전체는 안 읽지만 20절 같이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어떻게 하라고? 가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탐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이 어떤 곳이 어떤 땅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러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탐지하라 다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담대하라. 그것 또한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혹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12명의 지휘관들, 정탐꾼들이, 정탐꾼 하니까 아주 좀 나쁜 사람들, 몰래 가서 뭐 하는 사람 같은데, 탐방해야 되는 그 12명의 지휘자들이, 젊은 지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보고해야 된다. 혹 어렵더라도 담대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위험하긴 하겠지만, 또 그런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미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16절도 마찬가지고 20절도 마찬가지고 12명의 이 탐방해야 되는 12명의 지휘관들은 내가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 땅이 정말 어떤 땅이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실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가스바에서 올라가는 그 땅은 밑에서도 올라가는데 갈릴리 위쪽은 좀 그래도 녹지들이 있지만 그 밑은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사실은 눈으로 겉으로 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많이 설교를 들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뭐 이렇게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젖과 꿀 할 때 젖이라는 게 뭘까요? 양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죠? 염소를 키우기도 하고, 뭘 짭니까? 우유를, 그러니까 젖을 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젖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목축하면 거기 막 파랗고 이런 땅은 아니고요. 그냥 자꾸 찾아야만 풀이 있어. 그런 광야긴 하지만 그래도 뭘 할 수 있다? 양을 칠 수 있는 땅입니다. 염소를 칠 수 있는 땅입니다.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라는 보고고요. 꿀이에요, 꿀. 우리도 꿀 많지 않습니까? 아카시아 꿀도 있고 벌꿀도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꿀은 어떤 꿀일까요? 시럽이에요, 시럽. 대추야자나 포도 같은 그것을 시럽으로 만든 그걸 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 중에 올리브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가면 무화과, 이런 것도 있겠죠. 제가 무화도 좀 많이 봤는데 무화과, 올리브, 대추야자, 포도 이런 거예요. 경작물들이. 그러니까 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는 것은 목축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정말 옥토입니다. 정말 막 시내가 흐르고 강물이 이런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이 맞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똑같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12명의 지자들은 갔다 와서 40일 동안 바라보고 돌아온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 땅은 맞긴 맞는데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계속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가 살고 있었던 겁니까? 이 땅에는 가나안인. 그러니까 가나안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들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7족속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야. 와서 막 쫓겨나야 되니까. 이때만 그랬습니까? 1948년에도 갑자기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여기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땅이 가자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서안 지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인들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참 길고기도 하고 참 아픈 역사고 해석하기도 힘든 그런 약속의 말씀이긴 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북과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게 되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하겠고요. 하여튼
12명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거주민들이 강합니다. 거주민 누구라고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인들 너무 강합니다. 성읍도 튼튼합니다.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아가성도 있었고요. 여리고성도 우리가 성인이 얼마나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성이었거든요.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33절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33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 뭐라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실 이미 정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0명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14장 4절 볼까요? 14절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보고를 받고 나니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에 하나 쓰러지고 마는 작은 파도와 바람만 불어도 우리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6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주신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똑같이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힘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길이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 주일날 아이들에게 대부분 입술로 고백을 해. 이런 얘기를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닌가.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힘듦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나아가는 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책망하시고 화나시지 않았겠습니까? 37절을 보니까 그 10명들을 다 죽이셔요. 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3절 같이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방황할 거야. 처음에는 아니 광야를 향해서 출발할 때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금방 그들과 가는 땅으로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그들의 불평불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들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훈련을 받았고 가겠노라고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불평이 있었음에도 참고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에 쓰러지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그 약속한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백성입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방황할 거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20세 이상 그 누구도 가나안으로 못 들어갈 것이다.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과 모든들은 못 들어갔어요. 물론 이때부터 한 30번 가니까 20세 이하면 그분들은 몇 살 됐겠습니까? 19살 됐던 분들은 거의 60세가 다 됐겠죠. 그때 들어가는 거였겠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염려든 어떤 걱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물론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히다 보면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떨림이 있고요. 끊임없이 또 어떤 때는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사고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광야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 생활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훈련받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기간 가운데 어떨 때는 배가 고플 때도 목마를 때도 고기 먹고 싶을 때도 어떨 때는 욕심과 탐욕이 막 솟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사랑과 사랑 갈등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또 뭐 하고 뭐 이런 경우들 많이 만나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어떤 고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똑같은 광야 생활이에요. 똑같은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로 나아가서 똑같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똑같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못 간다라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는 우리의 가정은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나가는 삶이 막 바뀝니까? 막 빛이 나는 삶이 되어지고 막 안 됐던 일들이 막 되어지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가면 또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어려움이 또 있어요. 또 해결할 문제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광야 너머에 그 부르심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벽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긴 하지만 또 그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고도 믿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늘 잊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또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개인의 제목들을 있는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